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고 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현대의 사람들은 죄와 악에 대한 개념이 약해져서 죄를 짓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잘못한 행동을 했음에도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듯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모습이 지금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며칠 전에 SNS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의 이야기를 관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두 나라가 왜 전쟁을 또 싸우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점점 서로의 공격들이 강해지는 것이죠. 캄캄한 저녁에는 굉음이 울리면서 미사일로 기습 공격을 하고, 또 건물은 불에 타고 무너져가고 사람들은 그 포탄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란과 이스라엘의 현재 전쟁 상황을 알리면서 사람들에게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곧 세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식량과 구급량을 준비하라라고 말하였을까요? 아니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우리 주변에 대피소, 방공호를 찾아 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기름이 폭등할 것이기에 지금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참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왜 이렇게 악할까?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거를 영상을 내서 보여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사회와 정치와 경제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은 악할까?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할까? 하나님은 이 악한 것을 왜 그냥 보고만 계실까라고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악이 어디서부터 왔고 하나님은 이 악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교리 강의 8번째 시간을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번 첫 번째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윤리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악에 대해서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써 있죠? 자연재해로 써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재해처럼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고난 등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윤리적인 잘못들, 거짓말, 범죄, 미움, 증오 등을 포함해서 다소 구조적인 악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라 쓰여 있죠? 네, 사람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에 의한 악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죄를 짓게 되고 악의 없이 행동을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근래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보면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낭비로 인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무책임한 국가의 지도력으로 그 피해가 점점 더 커지게 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죄와 악의 문제들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와 경제와 문화가 다 섞여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래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악이다. 여기에서 이건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 그걸 따지기 전에 그것이 과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리워지냐, 만약에 가리워진다라면 그것은 다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악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 즉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거기서 출발해야 진정한 나라는 존재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죄와 악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악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선하신 분. 1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이 토브는 좋다,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좋다, 선하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함께 있는 우리 제가족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으신 우리 양옆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얼굴을 뵈니 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얼굴을 뵈니 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네, 자,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하루를 고되게 살아가고 이 저녁 시간, 늦은 시간까지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이 한마디 안에서 이미 미소가 우리 귀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어진 모습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하시다라는 것을 더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고 선의 기준이 되십니다. 우리 시편 34편 8절 말씀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한 선한 행동을 하셔서 선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신 행동들이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모두 다 선하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죠?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두 구절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을 혹시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게도 하실 수 있을까요? 누구야? 너 오늘 나 미워해. 너 오늘부터 나 미워해 라고 말할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행동을 취하시면 그분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속박이 되십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에 후회할 일을 계획하거나 후회할 행위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끝까지 충실히 지키시는 분이 되시고, 이는 하나님의 불변과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답은 모든 행하신 일이 선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창조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서 창세기 2장에서부터 처음으로 악이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될지 미리 아시고 결정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의 세력을 제어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을 또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죄를 허용하시고 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구호 속의 역사, 다시 선한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려는 섭리를 이루고자 주관하십니다. 타락한 천사들도조차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 창조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이 창조물들은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데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이 땅에서 라번 죄와 악을 깨트리시고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 오늘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에 있습니다. 중심 구절 말씀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그냥 좋은 말씀을 전한다거나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간고 또 치료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악한 세력,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서 오신 예수님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악한 세력, 죄의 권세,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악한 모든 공격을 다 받으셨고 결국 죽음을 당하셨지만 이러한 최후의 공격조차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그 공격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음으로써 처음엔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믿고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가 됐고 상대적으로 이 악이 드러나고 스스로 멸망시키는 결과를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질병, 전쟁, 또 죽음, 범죄, 억울한 일들, 우리 눈에도 보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악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해결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와 악이 만연하고 불리한 세상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한 명 한 명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왜 이 세상에는 아직도 이 악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은 왜 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악한 개인과 세상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의 기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래에 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탄의 영향력 때문이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만든 이 선한 세상에 악을 끌어들인 장본인인 것이죠. 예수님도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도 이 사탄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면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면서 또 죄와 악을 널리 퍼뜨린 게 바로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악이 가득한 이유는 이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이 그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붙잡고 미혹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나번에 보시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탄의 영향력도 있지만 인류가 악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
제 담당하고 있는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제자반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반을 진행할 때마다 지금까지 3번을 했는데 항상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야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전사님, 전사님,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사탄이 유혹을 했더라도 인간이 선택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5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구절의 주어, 그러니까 핵심되는 이 문장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죠. 앞에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에서 주어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리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인격이 있어서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악을 선택하고 범죄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몰라서 지은 죄가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죄를 지은 것이죠. 옛날 제 나라의 수도 임치라는 곳에 거대한 시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대낮에 금은방에서 금을 털려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금을 털었는데 몇 초 만에 잡혔을까요? 금을 대낮에 훔쳤습니다. 근데 몇 초 만에 잡혔을까요? 한번 1초 만에 잡혔습니다. 1초 만에. 아니 보안관이 그를 끌고 이제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둑에게 말하는 것이죠. 아니 이 바보야, 한밤중도 아니고 어떻게 낮에 이렇게 훔칠 수가 있냐? 밤에 훔쳤으면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왜 너는 이 대낮에 이 일을 한 거야? 라고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금밖에 안 보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금 보는 순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 보였다라는 것이죠. 금밖에 안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때 자신이 이게 죄라는 것을 알고도 먹은 것이죠. 그 순간에 이 선악과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으로 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사탄의 영향력도 있지만 우리 자기 스스로가 그 죄를 내 유익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번에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이해하거나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짚고 한번 기억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라고 했는데 왜 악을 허용하시고 왜 악을 없애지 않으셨는가? 먼저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악을 창조하였고 그 모습을 보고 좋다라고 말했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악이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조금 더 옳은 표현입니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악을 허용하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악을 허용하셨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악이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악을 왜 허용하셨는가? 뒷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허용과 개입입니다. 먼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1번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허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악을 허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악을 허용했다. 이 너의 죄를 너 마음대로 해, 너 행동해 라고 말하신 구절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은 분이시라는 것을 아느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고집할 때 하나님은 그 죄와 악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24절과 26절 말씀에 공통된 문장이 또 등장합니다. 내버려 두셨으니가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사, 즉 그들의 죄와 악을 허용하사 정욕에 빠지도록 하셨다는 기록입니다. 이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다른 본문에서도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인류가 바벨탑을 쌓을 계획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 이거 그만해, 1층을 쌓을 때 너희 이거 그만해야 할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짓고 그것을 흩어버리셨죠. 또 노아 시대 때도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할 때까지 하나님은 냅두셨습니다. 또 바로는 그 완악함을 그대로 두셨죠.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족속들도 엘리 제사장 가족들도 여러 구약의 악한 왕들까지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와 악을 선택하고 그것에 기울어 있는,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 일종의 심판으로 그들의 악과 죄를 허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자를 그대로 무관심하게 두는 것이 이들에게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그 죄가 가져올 결과로 오롯이 그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악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선과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신 이유 중에 두 번째는 그분의 선과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셔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으시지만 그 죄를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괴롭혀서 팔아 넘기는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이 요셉을 통하여서 선하게 일하셔서 자기의 민족을 다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도 예수님을 배반하였지만 그조차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는다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영광스럽고 더 나은 선으로 이루실 때 악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선택한 것과 그 결과에 대해서 다양하게 섭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구속사적 사건을 승리로 이끌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악은 지금도 번성하고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반역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개입하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이루어 가시고자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참되신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그 국률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죄와 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 앞으로 8주 후에 있을 우리 16과에서 구원의 핵심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8주 후에 다시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를 향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이 자리를 지켜서 꼭 듣고 구원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100% 언제나 무작정 악을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악을 막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막으실까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죄의 길로 계속 가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막으시고 벌을 내리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죄를 허용하심으로써 그 죄가 얼마나 더 추잡하고 더러운지를 경험케 하여서 그 죄로 인해 대한 나중에 있을 벌을 또 생각하게 하면서 이 죄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악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더 커지기 전에 막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마저도 선하게 바꾸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을 막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악을 허용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통제하시고 막으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42장 2절 말씀에 주께서는 못하시리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안다고 욥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악한 순간에도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결국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길 우리 제일가족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오는 악들, 우리 사탄이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고 우리 직접 개입하셔서 악을 막으시기도 하시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오는 죄, 우리에게 오는 악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겪는 죄를 어떻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요? 죄와 유혹과 고난을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우리 잘 보고 그 승리의 비결을 오늘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죄를 이길 승리의 비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 갈라놓는 벽과 같습니다. 여기서 죄는 단순한 어떤 습관, 나쁜 행동, 실수 그 정도가 아니라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죄를 이길 방법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는 단순히 미안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과 내 방향과 내 삶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을 우리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했던 이 회개가, 이 죄 아직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진실되게 나아가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쌓이고 또 쌓여 반드시 그 죄를 이길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 이것을 이기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유혹이 찾아올 때 유혹은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참 많은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시작은 언제나 달콤하고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그 유혹의 끝은 어떻습니까? 항상 쓰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 경험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주님 그러지 마세요. 왜 힘든 길을 걸어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미혹한 것이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머 베드로야, 너가 나를 생각해 주는 거야? 내가 지는 십자가 너가 들어줄 거야? 라고 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시험과 유혹에 대처해야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미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이 찾아올 때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십시오. 다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수많은 신자들이 항상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시련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참된 믿음을 갖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럴 때 고난은 우리는 연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또 한번 일으키시고 또 그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은 결코 우연하게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주님, 우연히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나를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고난을 참여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만에게 주는 시간입니다. 이 고난은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꼭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나에게 고난이 오지 않을 거야 라는 말과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한 것처럼 무조건 인과응보식으로만 고난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고난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에게 이것은 지금 시련일 거야, 나한테 고난이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면 오늘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6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불순물이 제거되고 온전하게 되며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2번,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다. 3번,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겸손하게 된다. 4번, 고난을 통하여 타인을 이해하게 된다. 5번, 고난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6번, 고난을 통하여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임을 깨닫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게 된다. 우리 고난을 통하여 얻게 되는 유익을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더 가까울수록 우리가 악을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기에 더 왜 이렇게 악할까라는 생각이 더 들 것입니다. 이 죄와 유혹과 고난 속에서 우리 승리하는 비결, 우리 악한 모습을 또 죄가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기뻐함으로 믿음으로 견뎌고 승리할 날을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 우리 한번 다 덮으셨군요.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악한 모습, 고난, 시련, 모든 것들 우리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그 상황을, 그 시간들을 이겨나가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